사랑하는 여러분, 간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지만 저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찬송을 부르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어떠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워했지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으로 불리는 네가 라고 하며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하게 됩니다. 17절에는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었어요. 그중 248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365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으로 분류해서 그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매사에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죠. 바울의 유대인에 대한 언급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이라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라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선한 것, 즉 선한 길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대로 행하며 살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열거한 내용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폭로한 것은 충격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스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가정에서 남편의 의무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 없이 스스로 아버지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겉모습만 아버지이고 진정한 아버지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바울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여기서 네 자신이란 속 사람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앞서 열거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은 분명 겉으로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속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먹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을 때 그 사람들에게만 비방이 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을 때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들만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모독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할례를 언급하며 속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몸에 할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즉 할례는 받았지만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는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 곧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28절로 29절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표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의 경우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의 모습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에는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내면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모습을 더욱 가꾸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성도고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죄악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